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실 때 사도신경하심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하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여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만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여지러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우리 다같이 고백합시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 행하신 하나님을 온 우주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우리 다같이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님 sonju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주님 불러드립시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행하신 하나님을 찬양. 온 우주 통치하는 주님 sonju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아멘. 하늘 멸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아멘. 예, 정말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정권하며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정권하며 처음과 낮은 대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열심히 정권하시고 찬양합니다. 성수의 찬양합니다. 성수의 가운데 앞서서 주님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너를 하시는 모든 것을 나옵니다. 마음을 주경배하고 받아 주시옵소서. 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삶을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앉아서 정말로 나아가고 나아간 세계에서 주님보다 더 많은 것 주시고 우리 안에서 뒤에 않은 길로 빠진 경우 가운데 우리 잘못에 부르시고 우리 장난을 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잘못가 이런 시간 방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같이 읽을까요? 45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4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45절에 나오는 이 일이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부활과 생명이시고 참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이 그저 달갑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을 잃어버리게 할 위험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여태껏 누려왔던 그 기득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 사라지게 생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즉 종교 지도자들은 긴급히 공회를 소집하였고요. 급기야 예수를 살해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공회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공회의 논의 중에 나온 가야바의 말이 참 가관입니다. 우리 5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희생시키면 온 민족이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기적인 말입니까? 예수를 죽이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에 예수 한 명만 죽으면 다 해결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끈다고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가야바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이 말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이 말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과도 같은 가야바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오늘도 이 주님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함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45절과 4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적은 그 기적을 본 자들의 모습이 확실하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45절에서 나오는 그를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러 가는 자들입니다. 46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러 가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러 간 자들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감시하려고, 저 사람이 대체, 저 인간이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감시하려고 심어둔 첩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그것을 보고도 믿기보다는 얼른 가서 그들에게 보고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즉 다시 정리하면 나사로의 그 기적,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본 사람들을 구분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아멘.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즉 조금 풀어서 생각하면 마리아를 뒤쫓아와 함께 무덤에 가서 그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울어주러 온 사람들,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어요. 그렇다고 이 기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것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던 자들의 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이 자막에 나오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의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던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500여 명이 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500여 명이 넘었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오직 120명만이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500명 중에 몇 명만이요? 120명만이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즉 나사로를 되살리는 기적을 보고 믿은 많은 사람들 중에도 주님을 끝까지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은 소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있잖아요. 기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겠어? 그 기적을 보여주면 믿지 않겠어? 보여줘야 믿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믿음이 보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아니죠. 주님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 인격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믿는 것,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제목에도 이렇게 기입을 해놨는데요. 리메이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리메이크를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는 어떠한 장르에서 다른 장르로 바뀌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더라고요. 즉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라는 장르에서 하나님의 장르로 바뀌는 게 믿음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기존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장르가 바뀌는 것, 즉 리메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므로 그 마음 중심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리메이크 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기적을 두 눈으로 보고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내가 리메이크 되기 위해서, 매일 거듭나기 위해서, 매일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나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리메이크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47절에 예수님을 그 처리에 관해서 회의한 공의가 있죠. 공회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고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였어요. 또한 그 서기관들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의 대부분을 다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모임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앞세워 반로마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반동분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반란에 대해서 이 로마가 굉장히 무자비하게 심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짓밟히게 되고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그 지위와 기득권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까 그 가야베의 말만 봤어도 모습이 어떠한지 알 수 있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들의 안위만 추구하고 악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큰 증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만족만 생각하며 거기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에게, 그저 나한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것만 계산했어요.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회의 끝에 다다른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들의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5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국 이들의 회의의 결론은 예수를 죽이자였습니다. 예수를 죽여야 한대요.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한 그 끝이
예수를 죽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야바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슬프게도 이들을 마냥 비난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그 회의를 이미지화 해보고요, 또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이미지화 해보는데, 희한하게 그 회의 속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또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제 얼굴이더라고요. 지금 내 믿음을 보고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나 또한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죠. 그들 중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가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십자가를 매달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얼굴이, 이 침을 뱉는 그 사람의 얼굴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제 얼굴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자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께 돌을 던진 것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은 다름 아닌 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우리의 기도예요.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담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리메이크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십시오. 이 말씀에 나온 사람들이 혹여 내 모습은 아닐까 항상 돌아보며 회개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과의 그 대화가 단절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으며 돌을 던지는 그 무리의 모습과 같으며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말씀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굳건히
온전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이며 또 죽으신 이유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거듭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닌 나를 죽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은 믿음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일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온 종교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십자가에 다시 한번 예수를 못 박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참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나 머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시고, 소리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마냥 비난할 수가 없어요.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내가 바라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얻기 위해서,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역시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로 인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를 못 박는 일을 반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리메이크가 돼서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나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값없는 은혜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할 때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온전히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이기적인 내 모습은 죽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거듭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 내 모습, 내 모든 것들 이제는 내가 죽고 거듭나서 예수가 사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내 모습을 버리고 내 모습은 죽고 이젠 예수가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말씀과 정말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항상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항상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말씀과 가까운 삶,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말씀이 중심이 삶이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고 말씀으로 인해 죽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길은 말씀일 줄 믿사오니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항상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매일매일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항상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바로 그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많은 사람을 믿었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며 침을 뱉며 조롱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해 보니 나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기에, 나 또한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자라고 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를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겠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 항상 경청하며 그 음성에 나 또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리메이크 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예수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한 우리 젊은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실시간 채팅방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남겨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정부의 행정명령 지침에 따른 준수사항들에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집 밖은 위험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온라인 예배 인증 사진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위임 목사님에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각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9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정명령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 더 이상 미루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하든지 여러분들 이 3일 꼭 참석해 주셔서 영적으로 새로 고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실 주보는 우리 젊은이 사역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젊은이 단톡방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씩씩하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화이팅 힘차게 해주세요.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신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살아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젊은이 파이팅!